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사랑의 의미, 철학적 의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지, 이러한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춘이다 보니까요, 청춘 남녀 사랑 관계 이야기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보면 연애하기 위해서 이제 짝지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TV 안방을 계속 강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춘 남녀 사이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국민 선생님 계시죠?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이제 금쪽이를 우리는 굉장히 자주 보고, 짤로도 많이 보고 유튜브로도 많이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 사이, 이러한 것들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만 살펴보더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관심이 있고 전부 사랑받는 존재, 혹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이 살아오는 역사 동안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 왔던 가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랑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께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면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랑은 잘 모르겠고 의리로 삽니다, 이런 답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세상 인류 가운데 사랑이라는 가치가 있었지만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볼 때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랑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사람 사이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왜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랑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상정과 종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던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함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의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사회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정계에 진출하거나 권리를 표하는 모든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남자에게 유리한 법은 굉장히 많았지만 여자들에게 유리한 법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인물들만 살펴보더라도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이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살았던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정과 종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데 종이라는 신분은 상전이 말하는 것, 그 한마디로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살펴보니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좀 더 교양 있어 보입니다. 그 시대는 정말 교양 없는 시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똑같이 부부 문제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라는 그 다른 단어를 통해서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사랑을 모른다고, 사랑을 잘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랑해서 애도 낳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랑이라는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청년부 앉아있죠? 설교 들었죠? 청년부 어디에서 사랑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녀 사이에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았다고 한들 그러면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데? 라고 하면 우리는 막상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많이 들어와서 익숙한 단어긴 하지만 정작 내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요, 독립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사랑으로 묶여서 하나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둘이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따로 창조되었고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부모를 떠나서 둘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독립적인 존재였으나 그 둘은 부모를 떠나 결혼할 때, 부부가 되었을 때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가 존재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는데 삼위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언제 깨어집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그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았으나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는 참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그 참 사랑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사랑을 모르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가 참 사랑을 경험하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는, 특별히 사랑에 관하여서 살아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사랑을 하는 방식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 던져서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자기 백성이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요, 의에 대하여서, 사랑에 관하여서 살아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요, 마치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사랑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이 일은요,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먼 미래까지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사이가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참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지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부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목사님들께서 주로 남편들 좋지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내들 보고 막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들 좋지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복종하는 것은 자원하여서 기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원하면서 기뻐하며 그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서가,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쁨으로 자원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은 복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아내들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관계가 되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있어야지만이 참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내어주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내들이 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은 복종하며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사랑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부부에 관한 가르침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처음에 맛볼 수 있는 곳이 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될 때
어떠한 가르침이 주어집니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부모가 있을 때에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노엽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노여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부모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 또한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부모 밑에 자라가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 단위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종들은요, 누구에게 행하듯이 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처럼 종들은 상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종들을 볼 때 상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을 놓고 서로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갑에게 많은 임금을 얻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노력하지 서로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들은요, 상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끔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면서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들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전과 종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사랑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사랑을 맛본 자로서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옆에 앉은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듯 예수님께서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전과 종의 위치에 존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이행한 선한 청지기처럼 행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와 공평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